네, 오늘 제목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제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구하는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딱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여기 얘기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구하고 받지 못하면 믿지 아니함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셔요. 또 그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인지를 확인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지 마세요. 뚝딱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당첨권을 그걸 신청해 놓고서 기도해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아파트 당첨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그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가지고 기도해달랍니다. 그 사업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 되고,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지요. 그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게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승진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옛날에 고향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구요 나갈 때마다 복권을 산대요.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건축하려고 산대요. 그 복권 회사보다 하나님의 회사가 더 커요. 그 복권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건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거뒀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전제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이루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 복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럼 가장 슬퍼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했건만 너는 이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내가 승진하라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내가 집 살 수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주신다. 응? 오늘 제목대로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통틀어서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을 이루어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걸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또 목사들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정이 잘 기억하세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조건을 붙여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키워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갈라디아서에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8가지에 다 필요한데 마지막에 왜 절제라는 걸 붙여놨을까요? 절제가 뭐예요? 무조건 많이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뜻이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얼마큼씩만 거두라겠어요? 그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다 그랬어요. 우리 쌀 갖다 놓으면 벌레 나요 안 나요? 벌레 나지요. 메추라기를 주셔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한 가정당 20호멜이었던가 10호멜이었던가, 그러니까 1호멜이 한 두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추라기 때가 오니까 한 가정당 10두럼씩을 모았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저들이 그것을 씹어 목에 삼키기 전에 저들은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먹을 것만 구하고 먹을 것만 집중했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엿새째 날에는 이틀분을 수확해라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은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가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7째 날에도 또 나간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6째 날 거둔 것은 7째 날까지 가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먹이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응? 떡을 달라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맛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싸고 있어요. 그러면 절제라는 것은 여기 9가지 열매,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모든 것 위에 절제를 더하신 이유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돈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먹을 양식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집도 많아도 문제가 돼요. 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기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입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잘하셔요. 응? 해야 돼요.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 그 다음에도 안 입어요. 1년 내내 쓰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음에도 안 써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더 좋은 옷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입지 않고 걸어놓은 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먹지 않은 거 싸놓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맞아요. 참 감사해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욕을 위해서 구한대요. 정욕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이유가 없지요.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죠. 충성이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맹종이 돼요. 교회에서 그걸 원하면 안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맹종이 돼서는 안 돼요. 맹종이 되면 뭐가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응? 목사님에게 맹종하면 이단 돼요. 여기에 절제를 더해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 목사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목사고 성도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간대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오장로님 심어놓은 아로니아 밭에 가서 그걸 한번 따야 되겠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지났나 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매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때가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충성할 때가 있고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충성할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감을 속히 지나가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여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85이지요. 네, 85. 우리 권사님이 제가 여기 와보니까 매주일 청소를 혼자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혼자 하셔요. 그런데요, 이 교회 청소하는데 혼자 와서 1시간에 다 못해요. 그런데 매주일 혼자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 이것도 못하겠어.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뭐가 지나간 거예요? 충성할 때가 지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더니 왜 못하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렀어요. 언제까지 치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것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견디는 자가 되게.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서 견디어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나와요? 욥기서에 잘 나와요. 악한 영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니까 세상을 둘러보고 왔어요. 거기에 욥이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 모든 물질을 뺏어가면 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거리요?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다 물질을 잃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마귀가 그 육신을 치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버릴 거라.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날마다 체크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시험에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욕심이 뭐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저녁에 주무시는데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셔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